어째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경주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 수원으로 갔다, 또 서울로 갔다 이렇게 오느라고 2박 3일 동안 헤매게 돌아다녔는데 한 달 간 것 같아요. 여기 딱 서니까.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 그래서 그 경주에는 갑자기 가게 됐어요. 우리 처갓집에 큰어머니가 96세인데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거기를 갈까 말까 하다가 우선 뜻이 있겠지 하고 이제 갔어요. 거기를 갔다가 이제 서울에 이제 교육을 받는데 또 박예진 자매가 또 보이더라고. 상당히 기쁘고. 그래서 이제 수원을 가서 강영재 큰 따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번에 그래서 이제 거기 결혼식 참석했는데 손님들도 많이 하고 그 산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총각 처녀들이 완전히 강당에를 꽉 메어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다 못 찍고 이렇게 별도로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주교회 대표로 제가 인사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상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경주를 가면서 우리 작은어머니가 살아계셔요. 86세인데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거기가 경주가 불국사가 있어가지고 절에 다니고 귀신만 생긴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 세연이 엄마하고 그 밑에 동생들만 구원을 받고 또 오빠도 복음 전도집회 참석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막 절하고 막 연부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짜 싶더라고. 오빠 언제 구원시키냐 그렇게 하고 일단은 우리 작은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하여튼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장례식장 빠져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들어가서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마치 그 큰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거하고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쫙 전하니까 쫙 빨려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그 전도집 개인 상담할 때 잘 쓰는 누가복음 16장 그걸 이제 얘기를 쭉 부자와 나사로 지옥과 천국에 간 천당에 간 나사로 그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정신도 초롱초롱하고 잘 들으셔요. 그래서 마귀 그러니까 귀신만 섬기던 그 동네에 가가지고 한 30분 많이 하면 안 돼가지고 그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안 하고 그냥 제가 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쉽게 노인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죄가 있느냐 있다. 많은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면 죄 여기다 다 갖다 내놓으시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작은어머니 죄를 몽땅 사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바다에다가 깊은 바다에다가 퐁당 던졌기 때문에 작은어머니 죄가 없어졌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이제 연결해서 풀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구원을 받고 영접 기도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2번을 했는데 구원을 받는 순간에 이 양반이 좋아가지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진짜로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사람 그 작은어머니가 좀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고 가셨겠나 이런 생각을 되게 참 마음에서 찡 하더라고. 근데 그 양반을 저쪽에 옛날에 구원파에 그 다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갔어. 전도인하고 또 몇 사람이 가서 했는데 그 접근은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양반이 확실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 새엄마하고 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찬송가 보니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 세상 수고 끝이고 영원한 집에 갈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는 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 곡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이러한 주제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허물과 죄들이 있다면 말씀에 비답해 드러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각 사람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꺾이지 않고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이 말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그 유업의 상은 전번에 우리가 유업의 상 두 가지 대해서 살펴봤죠. 여기는 천년 왕국에서 통치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업의 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 말씀을 뭘로 표를 해 놓으세요. 다시 옵니다. 다른 데 갔다가 표해 놓으시고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36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앞으로 좀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365페이지 에베소서 5장 5절
천천히 할게요. 다 찾으시면은. 네. 예. 제가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예,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예, 누구든지 이거는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 받는 사람,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상속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되죠?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이름을 각자 불러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다가 이 땅에서 7년이라는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그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천년 왕국이 우리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데 그때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했는데 어때요?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를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하는데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상속받을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배웠지요. 그 구원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는 것은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육신적인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몇 군데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서 5장 358페이지예요. 35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는 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성교회 교인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구원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다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구절이에요. 굉장히 많이 오해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들이란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시기, 살인, 술취함과 흥청거림,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업의 상은 노력해서 얻는 상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구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유업의 상은 7년이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도래하면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지상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곡을 차지해라, 이 곡을 차지해라,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 주의가 있어요. 후천년 주의를 주장하는 제롬, 후천년 주의를 주장하는 제롬, 그 다음에 오리게, 어거스틴은 유업에 대해 어떤 주석도 달아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후천년을 주장하는 교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 천년 왕국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후천년 주의자들입니다. 이거는 성경과 아주 잘못된 그 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심지어는 제미에슨, 포셋, 브라운, 이런 사람들도 지상의 그 모든 그 헬라어 필사본들이 이 24절에 유업의 상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푸냐면은 은혜의 유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은혜의 유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학자들 지금 오늘날 한국에 넘어와서 천주교를 통과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여기에서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그 후천년 주의자인 로마 카톨릭 함께 그 주석이 있는데 이클리프 주석이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유업이 아버지의 승인이라는 이상한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래서 이것은 플라토의 견해이며 성경적 진리와는 상반되는 로크만 재단의 입장이에요. 빌링거가 범한 주요 오류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여기보다 더 명백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24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표해 놓으셨죠? 3장 24절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이거는 설명 들으셨죠? 그래서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오늘 제목의 중요한 포인트,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유업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제가 읽었던 육신의 일들 말고 반대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고 이 순간부터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네.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탄의 우리가 노예였죠.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노예였으나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종이 대단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복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관대한 손으로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들을 받아가지고 부요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기회를 허락을 받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런 겸손에 대하여 주님의 관대하심이 여러분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 있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를 열망합니다. 사랑은 표현을 갈망하고 순종은 사랑의 입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실제적인 형태로 곧 자비나 은사나 희생이나 인내나 진심 어린 찬양과 같은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그거는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행하는 것을 그 어떤 영예와도 비견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이 섬김을 위해 무한한 야심을 품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왕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겠다고 굳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종의 옷을 걸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건을 준비하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팔을 또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수모와 예수님이 겪으신 그 모든 고뇌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며 오로지 그분만을 영원토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섬김을 주제로 다루면서 세 가지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행위를 통해 주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신앙 행위로 불리는 일을 통해서 또 주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에게 직접 충성하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 주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일상적인 삶의 행위로 주님을 섬기는 사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무척 시사적입니다. 바울은 여기 3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한 가정을 방문하여 아내와 남편에게 한마디씩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자녀와 아비에 대하여 권면과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전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는 최고의 말씀을 상전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주지 않고 종들에게 주는 것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종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노예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노예. 그 의미가 노예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예들이 주로 포함되고 바울 시대에 기독교 교회 안에는 이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곧 이들은 진실로 회심한 남자와 여자들로 여전히 잔인한 로마법의 속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엌이나 지하실이나 마당이나 포도즙 짜는 통, 마구간 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힘든 시대에 곧 바울이 로마에서 골로새인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노예가 가이사의 집을 몰래 빠져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들었고 또 가난한 일꾼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었으며 그 결과 은혜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깊이 동정한 바울은 다른 많은 그 설교자들처럼 단순히 정직하고 근면하고 양심적이고 또 순종적이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주 예수님을 섬겼고 주 예수님에게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시켜줌으로써 그들이 기쁨으로 의무를 수행하도록 그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앞으로 몇 장 가시면 돼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6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연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아실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종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내와 남편과 상전과 자녀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또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받을 것이 거의 없는 종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겼다면 책임과 기회가 훨씬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겨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말한 대상은 교회의 설교자나 집사나 장로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관리나 유력 인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사에 종사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사고의 흐름을 따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직업에 종사할 때 섬김으로 또는 어떤 다른 삶의 형식으로 성령의 은혜들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범사에 믿을만 하고 자기 상전의 시간이나 재산을 허비하지 않는 종은 상전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빈둥거리기 위해 상전의 발길을 살피지 않고 자신이 받는 임금에 합당하게 양심적으로 업무를 잘 감당하고 이치가 바뀌어 자신이 상전이 되었을 때 종에게서 받고 싶은 대접에 따라서 상전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함과 온화함과 침착함과 정직함과 근면함을 보여주는 이런 종은 일할 때 마치 자신이 복음 전도자나 사도인 것처럼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는 말로 설교하지 않지만 그의 생활이 강력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 곧 논리로 반박하거나 교활한 쾌변으로 뒤집을 수 없는 논증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목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설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여러분 육아실에서 세속적인 어머니에게 또 가게에서 품이 없는 상인에게 또 작업실에서 불경건한 고용자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종도를 통해 로마의 귀족 가정에서 크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때에 귀족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신의 종이 다른 종들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 종의 행동을 보고 종을 그토록 크게 변화시킨 이 새 종교가 무엇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직접. 그때 그 종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종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자기들의 그 처음과 마지막 목표로 삼았고 자기들의 전체 삶을 주님을 섬기는데 복종을 시켰으며 그리하여 모든 곳에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의무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사를 담당하는 종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었고 사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안에서 사도처럼 처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에서 주님을 즐겁게 섬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저는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주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 이교도 상전이 그리스도인을 종으로 두었다면 그는 이 종이 힘든 노역과 형편없는 식사를 얼마나 만족하며 받아들이는지 알게 되었고 이 종의 얼굴이 즐거움으로 빛나는 것을 보게 되며 심지어는 이 종이 기쁘게 노래하는 소리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전은 당연히 그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로마 폼페이 도시에서 저는 선교순례 때 여기를 가봤죠. 그래서
상당히 육신적으로 성적으로 부패한 폼페이 도시. 그래서 그 상전의 숙소를 지키는 문지기인 노예가 기거하는 그 초라한 거처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과 상전의 자녀들은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에서 진리가 전파되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흥청망청하는 이교도의 축제에 참가하지 않았고, 상전에 온 가족이 온영극장에서 구경하기를 원했을 때에도 그 종들은 안 가고 자신들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만의 확실한 즐거움과 영혼의 평안을 갖고 있었고, 집안의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위로자와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병이 들자 보살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결코 낙담하지 않았고, 죽음이 목전에 닥쳤을 때 그의 즐거움은 절정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열심을 자극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신앙적 행위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이 됐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벌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벌통 속에 숯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숯벌은 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거의 쓸모가 없어요. 왕벌이 그 공중에 올라갔을 때에 그 숯벌들이 따라가서 왕과 교미를 하는 그 순간 하나밖에 쓸모가 없고, 이 일벌들이 꿀을 가져오면 다 먹고 해치우는 아주 쓸모없는 숯벌들이에요. 제가 이제 양복을 키워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숯벌이 되지 않도록 원하십니다. 그냥 남이 벌어온 거 먹고 그냥 놀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무엇이든 간에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설교를 듣는 것이나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의 영광을 위해 즐겁게 그 생명을 사용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병자를 방문하다든지 아니면 전도지를 나누어 주든지 또는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단순한 기계적 행동에서
벗어남으로써 주님의 뜻을 마음과 영혼 속에 심어 주셔서 열렬한 일꾼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 직접 충성하는 특별한 행위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제 우리가 직접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요점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경배드리죠. 예.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경배 행위로 빈번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건한 명상과 묵상과 찬미와 감사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아있는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경의를 표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말할 수 없이 자애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공경이 담긴 개인적인 특별한 감사 행위 없이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동료 인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경배했다면 아울러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과 많은 교제를 또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 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교제를 그분을 섬기는 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은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을 섬기는 종도 반드시 그 곁에 있어야 하고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종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에 두셔야 할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확실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참된 섬김의 중대한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슬프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마디 대화도 없이 보내는 날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살이자 또 뼈예요, 뼈. 주님의 뼈, 살. 그러므로 끊임없는 교제를 평생 동안 여러분의 참된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의미를 조명해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르야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르다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기 발 앞에 앉은 마리아를 더 좋게 여기셨어요. 마리아 아시죠? 두 자매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당신은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구절을 소중히 여기고 본질적인 정실에 도달하기 위해 힘쓰고 죽이는 율법 조문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아시잖아요. 율법은 뭘 이렇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파괴됐던 것입니다.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생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일 때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자기 제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학생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행복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섬기려면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이 명심을 하십시오. 순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되어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경건하고 습관적인 순종은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비난을 감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인격을 옹호하는 책임을 떠맡고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여러분이 받게 될 정도로 기꺼이 몸을 던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한다고 여러분을 조롱한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조롱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그 일을 크게 기쁘게 여기면서 박수를 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거나 여러분의 인격을 중상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섬길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봄으로써 주님을 개인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12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또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사랑을 다시 증명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주님은 3번에 걸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많이 읽고 참 진리를 알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섬긴다는 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명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만약에 없다면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방문하고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자를 구제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실제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사랑을 표현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님의 가난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형상입니다. 가시적인 형상. 부자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주님이 겪는 세부적인 조건과
상황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자신의 지체들인 여기 앉은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서로 섬기며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가끔은 예수님을 위하여 특별히 사랑을 조금은 낭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문둥병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같은 옥합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트려 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그 향을 부어 주어 가지고 매우 즐겁게 물질로 그리스도를 섬긴 거룩한 사람의 대열에 동참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나 최근에 구원 받으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여인이 그 주님께 자기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기름을 부었던 그런 사실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그때 예수님이 문둥병자 시몬 집에 계셨어요.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트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그러니까 그 비싼 것을 부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6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잘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8절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우리 같으면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비싼 것을 왜 팔아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데 쓰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답이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한 것은 그녀가 주님께 자신이 날마다 제공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것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평생에 단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을 몽땅 드렸던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참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니까요. 주님을 위해 일하되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화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여자가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위한 자신의 수고를 자랑 삼아서 드러내지도 말고 또 감추려고 굳이 애쓰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것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선을 행하고 그 행위를 본받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준비가 최대한 되어 있다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을 갖고 나와서 드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의 온 몸과 혼과 영을 제가 섬기는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간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잘 경청했습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몰아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섬기며 하늘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우나 괴로우나 우리의 생활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내게 부어주소서. 주께 드릴